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청소년부 교사로 있을 때 학생들과 연합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오후에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주로 가졌는데 두 번째 날에 성경 퀴즈 OX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어리둥절하게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 O로 갈 것인가 X로 갈 것인가? 학생들은 주로 O로 갔습니다. 당연히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이 다 되고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O가 아니라 X입니다. 기억나는 것은 이 문제 후에 한 여학생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틀렸다고 거칠게 항의해서 사회자가 애먹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또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러 오셨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 화평을 주러 오셨다.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공동체의 화목이 이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답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평화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주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는 불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끝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마다 방해했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며 순교까지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였을 때 예수님을 전하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절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조상을 못 모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전도하면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회사에서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좋지 않게 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만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는 평화지만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는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투쟁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기려거든 핍박을 각오하고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섬김으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들을 행하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할 때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40절부터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파송하셨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고 그 중에는 바울과 같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전도자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영접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임 사역자로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신방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는 것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들을 축복해주며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시는 것 같이 영접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타성에 젖어 신방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타성에 젖어 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성껏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음식과 식사를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아서 성도들의 집에 며칠씩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도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시대가 변한 요즘에는 그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밖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영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전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하는 분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 그분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게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따뜻한 말, 격려의 말, 마음속으로 기도 등 내가 해줄 수 있는 대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냉수 한 그릇은 가난한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것조차도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만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명령인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과 이웃에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선교할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검이라고 하십니다.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혜롭게 하십시오. 사랑과 섬김으로 따뜻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또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아끼며 중보하고 기도하며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고통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